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처음처럼입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처음처럼 하면 아마 이 그림이 생각나실 거라고.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혹시? 네. 이게 사실 처음에 술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이게 원래 시입니다. 시. 신영복 교수라고 하는 성공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쓴 시인데, 그 처음처럼이란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 봄처럼, 처음처럼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자,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보니까 이제 이 소주 회사에서 이 느낌을 소주 이름에 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교수님에게 이 시의 이름을 소주 이름을 써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서민들이 먹는 술에 내 글씨체랑 내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나는 더 기쁘다라고 해서 이제 허락을 해줬고, 뭐 저작권료를 주려고 이렇게 했지만 끝까지 이제 안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교수님이 일하시는 학교, 성공회 신학교에 뭐 1억 정도를 이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저 글씨체를 그대로 이제 소주병에다 이렇게 옮겨 놓아서 했다고도 합니다. 술 얘기하니 갑자기 눈이 동글동글해져서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의 이 마음, 처음처럼이라는 이 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신앙 생활도, 직장 생활도, 뭐 어떤 것도 끝까지 잘 가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간혹 보면 참 저 사람 지독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받아요. 그래서 바울을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사도로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은 좀 비호감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평생토록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좀 허술한 것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래야 좀 인간미도 있고 사람답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바울보단 좋았습니다. 덜렁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말 한번 실수해가지고 예수님 때 혼도 나고 뭐 그런 이제 모습이 좀 인간미가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성격이 독한 사람이라서 이 처음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곳들이 종종 나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저는 참 불행한 인생이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독한 성격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어떤 서신서들을 쭉 보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나도 참 기쁘다, 내가 기뻐하노니 또 항상 주께 감사함은 뭐 이러면서 기쁘고 감사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의지력으로 독한 성격으로 버틴 인생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처음의 그 열정과 처음의 마음을 좀 간직하고 그걸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은 사실 지난주의 본문의 내용까지 다 했다고 봐요. 24절 오늘 보는 본문부터는 마지막 당부, 인사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요, 바울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예요. 서로 얼굴을 모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친한 것처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바울과 로마 사이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강한 연결고리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형제들아라는 말이 이제 로마서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우리가 오늘날 쓰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호칭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오빠, 언니, 형, 동생, 뭐 친구로 지내기에는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누구누구 씨 부르기에는 더 어색하고 그 애매한 관계를 부를 때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의 형제를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형제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 사이에서는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모르고 사정은 모르지만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가능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수준이 꽤 높은 교회였어요. 14절을 보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서로 권한다라는 말은 권면한다는 뜻인데 이 정확한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경고한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 경고한다. 주로 언제 쓰냐면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경고할 때, 책망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때로는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는데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선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또 지식이 가득 차서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서로를 때로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자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리입니다. 치리. 쉽게 말하면 징계예요. 징계. 장로님이 만약에 어떤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들이 혹은 목사가 어떤 큰 실수를 했다거나 했을 때 목회자 같은 경우는 감봉 조치를 한다거나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1년이나 6개월 동안 성찬식 참여 금지를 한다거나 또 뭐 직분자들은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예배만 참석할 수 있게끔 다른 모든 직분을 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금한다거나 어느 기간 동안 근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치리가 이제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출교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이단 사상을 도입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교회에서 이제 출교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있었고 로마 교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참 그런 부분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치리하면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뭐 큰 문제 없이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치리가 많이 없어졌지만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보면 내가 대략 너에게 썼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썼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으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내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가득한, 선함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더 강한 지식으로, 더 많은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면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라고 해요. 저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경우 누군가가 이제 설교를 하면 앉아있는 회중들이 다 이제 목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지식이 가득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더 강한 지식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지식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떴다라고 하거든요. 복음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지으셨고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서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믿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비논리적이에요. 비현실적이고. 보통 누군가가 베푼 어떤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처음부터 성경책을 내밀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마치면서 전하진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해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해 본 경험을 보면 밥도 사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선물도 사주고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은혜를 베푼다고 볼 수 없어요. 또 게다가 상대방도 금방 압니다. 교회를 데려가려고 꼬시는 건지 환심을 사기 위해서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저들이 믿는 게 뭐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면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지식이 많은 그들에게 더 많은 지식으로 인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선물, 갚을 수 없는 호의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갚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를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이걸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그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에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바울은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바울은 세상의 법대로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으로 당연히 처벌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그를 또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거죠.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결과를 보면서도 이것은 내 자격과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신앙생활에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느새 보면 당연히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처음처럼에 나온 시처럼 처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계속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나는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우리 삶이 은혜 안에 있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면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흔히 은혜라고 하면 뭔가 어려움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바울의 삶이 어려움 없이 편한 삶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거의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한 번은 그를 때리던 사람들이 정말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내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이제 그를 치료해서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한 거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같이 일하던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이런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바울을 우리가 흔히 자비랑 선교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무슨 뜻이 있어서 자비랑 선교사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후원받으면서 선교사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후원을 안 해줬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조차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 너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베드로랑 같은 레벨이 될 수 있냐? 라는 거였거든요. 후원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준 교회는 딱 두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랑 데살로니카 교회였어요. 이 두 교회만 바울을 후원해줬어요. 이 두 교회는 바울과 짧게 만났던 교회거든요. 바울이 길게 목회했던 수년 동안 이제 가르치고 지도했던 교회에서는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삶이 우리가 볼 때 저게 은혜 받은 교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하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고생하거나 고난을 겪으면 누구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가졌던 처음 순수했던 그 마음, 지금 3년이 좀 안 돼 가는데 지금 돌아보면 많이 잃어버렸구나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교회 외벽에 뭐 힘들면 이야기해요, 아프면 같이 위로하는 큰 현수막을 걸고 뭔가 될 것처럼 했지만 어느새 보면 그냥 저거 떼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바람이 불어서 떼어졌고 다시 안 달았습니다. 그냥 다시 안 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컨셉을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게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늘 은혜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자격 없는 자였다는 것을 그가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하니까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을 겪어도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기니까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도 생기지 않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웬만한 성과가 나타나면 교만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바울 정도 되면 교만해도 되죠, 뭐 사실. 성경도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고, 그가 세운 일꾼들과 그로 인해 생겼던 영향력들을 생각하면 뭐 교만해도 될 법합니다. 근데 자신이 자격 없는 자인 걸 아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도 그걸로 생색내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신이 이룬 성과가 대단치 않다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쉽게 말하면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19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생색내고 싶거나 보상받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처럼의 이 마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처음의 마음과 신앙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언제 어느 부분에서 그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까?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 또는 보상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두가 다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처음처럼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몇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어요.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지금은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고 이제 밝힙니다. 왜 그러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하였다. 그리고 이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러 간다는 겁니다. 당시 아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왜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헌금을 했을까? 그들이 왜 그 재정을 모아서 그들을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27절을 보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기뻐서 자원해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넉넉하고 부유해서 그랬을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넉넉하고 부유하고 여유 있다고 해서 베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그런 후원해주는 분들의 사연을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하고 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항암 투병을 계속 이제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받으면서 이제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그분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매달 5만 원씩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이름은 이제 통장에 찍혀서 아는데 얼굴을 몰라요.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이제 저도 그분 집에 가봐서 아는데, 이제 지하실에서 단칸방에 살거든요, 혼자. 힘들게 사시면서 매달 1만 원씩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대부분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조금씩 거의 대부분 알거든요. 여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들이 후원해주고 헌금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형편상 보내주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로 돕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다 고마운 분들이죠. 다 감사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왜 3년이란 다 돼가는 기간 동안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예루살렘을 왜 돕고 싶어 했을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은 자들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교회에서 받은 사랑, 성도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나는 이것에 대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도움받아야 되고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를 보면 복음을 전해준 곳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들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당연히 그들 돕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또 특히 교회라고 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뭐 우리처럼 상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각 개개인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쨌든 건물이라는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이제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화 되면서부터거든요.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고 힘들게 살지만 기쁨으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또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먼 지역, 다른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을 다해 기쁨으로 재정을 모읍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첫 번째 헌금의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받은 자는 마땅히 그 빚을 갚으려고 할 때 그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있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헌신과 그들의 공급이 어땠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그들도 힘들지 몰라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산순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경험하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즉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생색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지옥 같은 인생이 비교하고 생색낼 때거든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걸 통해 내가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처럼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복음으로 나를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고 생색내고 싶거나 보상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신앙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그때의 신앙과 열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몸은 세월이 지나서 그때로 돌아갈 수 없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학교 수업이 마치면 인근 교회에 문이 열린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친구들 한 두세 명이서 2시간씩 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때는 수업 마치면 교회로 와서 교회 주보를 들고 전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대학 내내 그런 건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그랬지만 지금 그때처럼 해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체력도 그때만처럼 강하지 못하고 또 몸도 많이 달라요. 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자격이 나한테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때론 자격지심으로 때론 피해의식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아직 지금 여전히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우린 다 누군가에게 빚진 자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빚진 자예요. 이미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에게 졌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수고가 당연하지 않아요. 부모가 날 돌봐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고 국가나 기관에서 날 도와주는 것도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동료나 이웃이 날 도와주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빚진 자들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처음처럼의 마음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과 첫 간격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동체에게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